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은 바로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즉 하나님이 계신 성전. 이 성전이란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곳,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천국 이런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은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도 보면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뭐 저기 땅에 계시다, 뭐 바다에 계시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막의 시대가 끝나면 성전의 시대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시대로 이제 쭉 옮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제 죽음의 곳, 즉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죽음의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이 땅에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2절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솔로몬의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 두 개의 기둥이 있었잖아요. 이 녹기둥 9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둥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딱 버티는 버팀목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 때.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려 해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길 때는 이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통하여 주종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기둥이 되고 이제 예수님 앞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며 새 예루살렘,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와 성전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막이 결국에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광야에서 생활들이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유리방황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정착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 정착하고 살 때 광야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였다면 이제 성전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라. 통치하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누구의 통치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 결국 이제 뭐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죠. 교회는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의 개념을 합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받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뭘 찍어요?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인감도장이 딱 찍혀야 돼요. 내 이름이 딱 찍혀야 계약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약서가 금으로 만들었어. 금으로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인이 없거나 도장이 안 찍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막 다 구겨지고 꼬깃꼬깃 단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거나 인감도장이 딱 찍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인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역대하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즉 누구의 이름을 두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 하나님의 이름. 성전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날개, 천사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씌운 자 또는 속죄소라고 그러죠. 그 날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씌운 자, 속죄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언약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 또 12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열왕기상에서도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전은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있고 성전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를 혼동해서 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개념을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바로 성전된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뭐예요? 건축물을 예배당이라는 거. 이것이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일 때 이걸 뭐라고 해요? 성은 침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의 시대는 끝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자칫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제 너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므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딱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마음 놓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체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몸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개념은 굉장히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거룩하고 영적인 개념으로서 이 성은 침례교회다. 단순히 그냥 이 건물로만 있어가 아니라
우리의 연합으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장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영적인 교회가, 즉 이 교회라는 것은 성막과 성전을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이 훨씬 더 거룩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성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 말은 뭐냐면 거룩하다는 의미에서 쓰는 것이지, 우리가 뭐 제사 드린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우리가 무시함으로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떻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느냐. 성전과 예배당은 전혀 다르다. 성전은 아직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가 성전이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휘장을 갈라주셨는데 아직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보다 더 거룩한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말하면 되게 거룩하게 보이고 예배당이라 그러면 뭔가 거룩함이 조금 떨어진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이 훨씬 더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거룩하죠. 내가 거룩하시고 내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인데 왜 거룩합니까? 영적인 교회가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어떤 추억이 깃든 곳, 어떤 의미가 있는 곳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굉장히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느 곳 하면은 추억이 깃든 곳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드려지는 이 예배당이 단순히 그냥 뭐 하나의 뭐 공간, 무슨 회의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교회들이 모여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 즉 영적인 가족을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배당이라는 곳은 결국 영혼의 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론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내 하나님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교회가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 영혼의 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거처합니까? 바로 이 집에 모여서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은 그냥 어떤 성전보다 더 좀 수준이 떨어진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당 하면서 되게 이 의미를 희석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당 갖는 것을 무슨 사치하고 되게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예배당을 안 갖고 뭐 이런데 뭐 관공서나 뭐 강당이나 뭐 이런 회의소 빌려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좀 더 성숙되고 더 진보적이고 또 좀 더 좀 세상을 선도해 나아가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교회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리가 내 교회를 꾸미고 내 교회를 갖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이죠. 예배당을 갖는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이루는 곳이에요. 가족을 이루는 곳이 그냥 어디 한 군데 없이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빌려서 거기서 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나오는 것이 그냥 교회로서 예배당으로서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집을 가질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집이 있잖아요.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족이 집에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집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집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이라는 게 재산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다가 내가 뭐예요? 인테리어도 하고 막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놔요. 굉장히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프라이빗한 공간 아닙니까? 집이라는 것이 내가 쉴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집을 많이 공개했지만 요즘은 집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집을 공개하지 않고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이제는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집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우리 가족이 집이 있다는 거 중요하잖아. 그러면 가족이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모임은 저기 여인숙에서 모이고, 내일은 저 모텔 가서 모이자. 내일 모레는 우리 마트 위에 찜질방 있잖아. 찜질방 가서 모이는 거야. 거기가 우리의 가족이야. 우리가 모여 있는 게 가족이잖아. 우리가 가정이야.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야. 집이 뭐가 필요 있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이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막 그걸 모아서 뭐 구제하고 모아서 선교하는데 돈을 쓰지 뭐하라 교회를 짓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되게 선도적이고 그게 되게 지식이고 그게 올바른 진리처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지정된 곳을 갖고 내가 언제든지 힘들 때 그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영혼의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고 안식처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신도 쉬면서 영혼을 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당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예배당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것을 사치고 되게 나쁘다고 말해요. 물론 되게 사치 부리면서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거하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는 교회도 많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거의 1%도 안 돼요. 대부분의 90%, 95% 교회가 정말 내가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갖는 게 꿈을 갖고 가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체를 완전 무시하고 마치 그렇게 교회 없이 그냥 빌려가지고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우리 뭐 누구를 돕는다 이게 더 좋은 개념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카톨릭은 성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당은 그렇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성당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당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찬양하는 그런데 필요한 그 시설로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편한 시설로 만들어지는 그런 예배당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자꾸 갖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치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자꾸 들어오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이곳에 모여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빌려서 하는 교회 어디 가서 모여요? 내가 그때는 빌려지지 않았는데 그 계약이 딱 수요일 주일날만 계약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갈 수도 없어. 그런 집이 내 아이의 집이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것, 예배당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개념이 다 다르지만 예배당과 교회가 훨씬 더 영적이고 거룩한 개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한 여인이 뭐 마리아라고도 말을 하지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다리를 닦아요. 자기 머리로 이렇게 뜯어요. 아까 그런 사건이 하나였죠. 그 향유 옥합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한대요. 뭐 엄청 그 당시에는 하여간 비싼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뜨렸을 때 요한복음 12장 4절에 한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딱 기록되어 있죠. 다른 뭐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딱게 지정해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 비싼 걸 왜 깨뜨려 예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쏟아붓냐, 땅에서다 쏟아붓냐. 그걸 팔아서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그 개념이에요.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치 부리고 우리가 과도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예배드리기에 편하게, 편리하게, 우리가 말씀 보기 편리하게, 우리가 사역하기 편리하게 모든 음향과 이런 시설들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수준에 맞게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를 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가룟유다가 그걸 깨뜨려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거를 왜 깨뜨렸냐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맞아 네 말이 맞아. 그 깎고 뭐 내가 어차피 죽을 몸인데 이제 며칠 낫지도 않았는데 그 비싼 걸 못하라 깨가지고 나한테 붓니. 그거 팔아서 남을 사람들한테 주면 뭐 몇백 명이 먹고 사는데 너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내 가는 길을 예비한다. 그 현실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중점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에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전도하면 무슨 편협한 교회가 독선적인 교회가 그래서 왜 교회만 구원이 있니 뭐 이런 얘기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교회 예배당은 필요가 없어. 예배당 지을 돈으로 원래 선교나 구제나 하고 예배당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니까 대충 어디 하나 뭐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면 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교회에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으로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현실주의, 공리주의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따지는 가성비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가성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난 그렇게 드리는 교회 목사님들 제가 뭐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목사님들 집도 그렇게 얻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까 제가 말했죠. 오늘은 찜질방에서. 우리 마트 위에 찜질방에서 모이자. 아니 거기 찜질방 문 닫았대요. 그러면 딴 데 찜질방 알아봐 빨리. 이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자기의 집은 자신의 육체의 가족은 그렇게 거할 곳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내가 영혼을 위해 같이 예배드릴 교회는 투자하면 이건 뭐 사치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게 누구의 개념이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개념이나 이거예요. 진보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내 성전이 우리가 함께 모일 거할 곳이 없다? 그곳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 이것이 어떻게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개념을 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당을 위해 여러분 열심으로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현현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집이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듯이 이 건물인 예배당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지 마세요. 우리 코로나 때 한번 당했잖아요. 코로나 때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마음대로 닫게 하고 열게 하고 하는 그런 참 역사 유례도 없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물론 우리는 닫지 않았고 계속했지만 그런 무기력함을 이 교회들이 다 닫고 지금 가나안 성도라고 뉴스에서 얘기해요.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뉴스에서 가나안 성도가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가 많은데 SBS 뉴스에서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 조롱을 해요. 뉴스에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진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말이죠. 목사도 이제는 투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막 인터뷰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예요? 후반부에는 막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막 사진을 막 영상을 내보내면서 우리나라의 큰 교회, 그렇죠. 전 세계 큰 교회 우리나라에 다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큰 교회 10%도 안 돼요.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믿음 지키고자 하는 거지. 그렇게 몇몇 교회, 그 몇몇 교회가
마치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목소리도 이렇게 변조시켜가지고 마치 무슨 악마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뭐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막 변조해가지고 마치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아니 세상이 그렇게 교회 개념을 완전히 희석시키고 교회를 완전히 땅에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동조해서 맞아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예배당이 제일 많다 그랬어요. 하늘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내 심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현현시키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